모든 사람이 찾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 공기, 그리고 햇볕입니다. 같은 과목이라도 일조량이 많은 과일은 당도가 높고 영양분도 높습니다. 이제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한 과일은 당도도 낮고 영양분도 적죠. 이처럼 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해서 늘 공허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늘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았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피해간다 그러면 자존감은 사라집니다. 존재가치,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그런 가짜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찾는 구주가 되셨는데 그 구주를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찾고 있을까? 나를 필요로 하는가? 만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항상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하는 목적이 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 1순위가 뭐냐면 일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이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자 선택의 제 1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2는 3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다 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로 세우소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게 전도는 그 다음 문제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돈이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면 돈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신하고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만몬은 원래 재물의 신을 말해요. 재물.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는 오직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이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고 돈이 가는 곳에 자기도 따라가고 돈이 시킨 대로 합니다. 돈이 주인이죠. 만몬신,
돈의 신, 재물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은 둘이다. 재물과 하나님. 그런데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가치관이 달라요. 왜 사는지. 교회를 다녀도 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결심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고 의미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좋아했죠? 목마를 때 생수 주셨으니까, 배고플 때 먹을 양식도 주셨고, 병들었을 때 고쳐도 주시니까, 예수님만 한 분이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들이 있으면 들로 따라가고, 어느 집이 있으면 집으로 따라갔잖아요. 자기들이 필요를 채워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같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재물을 많이 가지거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쏟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은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킬케고리라고 하는 덴마크가 나온 우수 시인, 실존주의 철학자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간 병이 있는데 그것은 고독이다. 군중 속에서 나만 홀로 남는 고독, 그게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고독하지 않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과 나와 함께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처럼 예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니요 한 일이 없어요. 언제나 예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주의 손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 같이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믿을만 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제일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들의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예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십시오. 사람의 말이나 사탄의 음성에 들리면 아니요라고 말하십시오. 영어를 배울 때 예와 아니요 할 수 있으면 다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모든 사람이 그를 찾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찾을 겁니다. 이유, 나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있다 보면 뭔가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세겜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도전의식도 생기고 치유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 말고 나를 만나면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자를 찾아 나섰어요. 전도하러 현장으로 나갔다고요. 자,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둘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귀신 내쫓는 것은 결과적인 거고 전도는 본질이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표적이 따른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도는 안 한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표적은 언제나 동사,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돌라 할 때 돌았어요. 돈다는 건 동사요. 여러분, 정적인 신앙에서 이게 동적인 신앙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아멘. 요단강이 그냥 갈라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라, 서라. 뭔가 동적인 믿음을 보일 때 흐르던 물이 그쳤죠. 골리앗이 그냥 쓰러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돌을 던졌을 때 다 동사요. 정적인 신앙에서 이르는 동적인 신앙으로 옮겨갈 때 주의 손길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를 믿나면서 예수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던 전도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죽은 자는 말도 없고 행동도 없어요. 고야할 뿐이에요. 예.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요 천하보다 귀해요. 예? 가난한 사람 구제, 교회가 안 해도 구제하는 단체는 많아. 그런데 전도는 교회가 성도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목마른 사람에게 한 그릇 냉수 좋은 일이지만 그 집에 아예 우물 하나 파주면 평생 퍼마실 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과 한 상자 선물하는 거 좋지만 그 집에 사과나무 몇 그루 심어주면 해마다 사과 따 먹을 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병 고치기 위해서 새벽에 맞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그 가난하게 사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걸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따르는 것은 전도할 때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고 맥혀 있고 막혀 있고 어떤 고난에 묶여 있으면 전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그때 나타나서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저희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예. 표적은 현상이고 전도는 본질이라니까요. 제가 본질에 충실하면 결과는 아름답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유태교도들이 전도를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전도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아요. 전도는요 아주 쉬운 거예요. 왜 쉽냐면 자기 경험담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베드로가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3년 반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표적을 보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선생님의 간증도 들었어요. 경험담이에요. 체험담이에요. 산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진명이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래도 전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전도였어요. 전도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남의 일 끌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죠. 예. 사도 바울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 증거를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 반대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참된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벌써 환해요. 항상 많이 웃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생기가 넘쳐요. 너무 힘을 많이 써서 기진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편안하죠. 주님이 함께한 증거는 평안이에요. 자, 찬송가 408장 1절만 한번 불러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믿음이 좋았던 미국의 에브람 링컨이 하는 말 중에 꽃씨를 뿌리는 자는 꽃밭에서 살고 가시를 심는 자는 가시밭에서 산다고 했어요. 전도는 뭐냐? 우리 집안에 안 믿는 불신자에게 꽃씨를 뿌리면 언젠가 꽃밭이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길에 꽃씨를 뿌리면 꽃밭이 되겠죠. 온 나라에 꽃씨를 심으면 온 나라가 꽃밭이 되겠죠. 전도는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 대상, 우리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그랬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자, 부모, 형제, 아들, 딸, 손자, 손주, 이모, 고모, 삼촌, 직장 동료, 친구, 직장의 상사, 학업 직원들, 대상은 널려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전도한 데 쓰겠다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돈이 종이 아니고 돈을 부리는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많이 하면 주님이 반드시 100배의 재물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이 무너지냐면 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 앞에. 돈이라 그러면 뭐 죄를 짓는 것도 소심치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이어가는 몇 가지가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진북 세력들 위험합니다. 이단들, 이슬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 동성애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이 무섭게 치고 들어옵니다. 예? 우리나라 유통업체 중에 최초로의 최고급 백화점에 무슬림 기도실이 꾸며졌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 6층에 가면 이슬람 교도를 위해서 기도실이 꾸며졌고 거기에 코란이 놓여 있고 메카를 향하여 화살표가 쫙 그려져 있습니다. 왜 백화점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 놓죠? 장사하려고. 유커들이 요새 많이 안 온 대신 이슬람 사람이 많이 옵니다. 와서 백화점에 와가지고 보석들을 사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만 사요. 장사가 되니까. 그들은 알라신 앞에 하루에 4번씩 엎드려 기도하니까 거기 와서 기도하면서 물건 사라고. 하여튼 정부도 돈 앞에 무너지고 이 모든 장사하는 사람도 돈 앞에 무너지고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돈 앞에 무너져서 주일날도 돈벌이 가고 무너지는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아십시오. 돈을 따라다니지 말고 돈을 부리는 종이 되고 하나님 위해서 돈을 쓰다 보면 주님이 사업에, 기업에, 직장에, 장사에 복을 주셔서 아멘은 불신자보다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비나 어미나 딸이나 아들이나 집이나 전토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희생할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0배나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게 한 가지 좀 꺼리낀 게 있죠. 저 박해만 빼면 좋겠다. 근데 박해 없는 복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해산의 수고 없이 새 생명은 태어나지 않아요. 과정이에요.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어도 영원한 영광이 있다면 잠깐의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면 그냥 어려워도 순복하고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하셨어요. 자, 본문 35절 36절 같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정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새벽이라고 했어요. 성경 들어가는 그 주석을 보니까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비록 교회 당연히 못 나와도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으니까,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일이 많고 피곤하니까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더 많이 기도를 하고, 피곤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지. 생각을 바꿔야지. 피곤하고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해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을 제쳐놓고 기도부터 하러 가셨다니까. 5,000명을 떡을 먹였더니 사람들이 집을 안 가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집으로 다 보내시고 주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충전되지 않은 배터리는 방전되면 쓸모없어요. 영권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뭐 교사하고 뭐 하겠다고요?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자기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저게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때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하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수님을 본보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아멘. 그래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때부터 일을 하면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일이 풀리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본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분 만나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